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피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의 탐욕과 물건들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치워버리시는 성전을 깨끗해 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땅에 잘 정착해서 그들이 가지고 또 누리고 있던 것을 지키려는 탐욕이 가득해 있었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이 땅에 잘 정착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실상은 세상이 주고 있던 부와 명성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과 예배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지위와 부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 이용하고 있었죠. 그 돈과 명성이 보장되었던 사내들인 공회라는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뽑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이 hypocrite, 이 위선자들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허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 거룩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치우시고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던 그 사건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 기도할 때 우리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부모가 지어주었을 터인데 전형적인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바램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 아들은 좋은 바리새인 선생님 만나서 공회원이 되고 출세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 엘리트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어줬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는 이름과 같이 성공해서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만이 들어가는 그 그룹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장 뒷부분을 살짝 넘어서 왔는데 그 뒤에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친히 그 사람들 속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그들을 안다라고 하신 걸까요?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필요할 것을 기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믿었던 것이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알았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위선, 거짓됨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친히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셨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단어 중에 안드로이드라는 단어가 있죠. 안드로이드. 이 단어가 안드로 인간, 에이도스, 그 다음에 형상, 모형 이런 게 합성어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 안드로이드죠. 기계 인간.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오는데 거기에 이 단어를 써서 그냥 니고데모가 왔다라고 하지 않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안드로포스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사람, 그 안에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대표로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요,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 또 바리새인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몸소 잘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선생들, 랍비였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공회 지도자라고 합니다. 공회 지도자. 공회 지도자란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일원입니다. 70명의 회원과 1명의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지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 엘리트 기관, 엘리트들이 모이는 거. 여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가문에 나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야 이런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학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지금이랑은. 이들이 성전세를 관할했다고 했죠.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걷었어. 절기 한 번에 약 65억. 그러니 이 공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의 양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게 1년에 3번이니까.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참으로 사람 중에 난 사람이었습니다. 난 사람. 부와 명예, 게다가 지성과 인격까지. 자,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본받을 사람 1호, 롤모델이겠지. 복받은 사람, 신랑감 1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밤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이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무엇이었다고? 빛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빛. 오늘 이 3장에서 인간의 대표 안드로포스의 대표로 나오는 니고데모를 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 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묵시는 영원이죠. 이 역사가 지금 나와 있죠. 잠시. 창조되기 전에 그 묵시의 영역에서 하여간 어떤 상태로 악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창조가, 이 역사가 밤, 어둠, 흑암 속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흑암의 상태, 밤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빛 대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악의 영향력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악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비교적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던 표적도 봤어요. 당신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지식을 따라서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거듭났느냐? 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세상적인 스펙이나 어떤 외형적인 명성, 그의 지식의 탁월함, 인간 중에 난인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예수님의 관심은 너가 거듭났느냐? 라고 하는 데에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예배 제사 꼬박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 꼬박꼬박 하면서 기도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니, 너 거듭남이 없으면 너는 여전히 밤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묻죠.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5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의 질문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born again, 좀 더 가깝죠, 여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찌 보면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라는 그런 질문이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하시죠. 이 강물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강물이 뭐라고?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그러니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후버링하고 계셨습니다. 수면 위에서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존재하고 있던 물 위에서 워치아웃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로 빛이 있으라라는 목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빛이 뚫고 들어오면서 창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을 요한은 그 빛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절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힌트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택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묵시 가운데서 역사가 이렇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게 될 완전한 창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하게 해줄게. 새 창조되게 해줄게 라고 하신 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심판과 생명과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좀 약간 make sense 하지 않죠? 심판과 생명이라니?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지나면서 거기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는 심판과 죽음과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걸으면서 그 물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있던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약속의 산, 성전 시온산 앞에 있는 시내산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바로 세례,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심판, 죽이시고 생명을 죽이는 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 본받아야 할 성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하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라고 육과 역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인이나 선생 정도로 아는 것은 육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희생을 배우겠죠.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불의의 항거에서 일어나는 정의, 그런 거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겠죠. 위인.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나 알라나 다 똑같이 본받아야 할 위대한 성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다 똑같은 데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령에 대해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죠.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지나갔구나. 불었다라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람이 불었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살아간 흔적이 그렇게 남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었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어디로 다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나 창조주께서 바람을 보내시고 그 바람을 보내시고 바람을 이끌어 가시고 회수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의 삶의 흔적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게. 자, 이렇게 한밤중에 안드로포스, 인간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온,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자, 이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군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 중에 한 명으로 일어나서 있습니다 라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돈과 세상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돈, 그 엘리트 자리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누리고 앉아서 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그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지. 그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게 성령이 우리를 바람처럼 보내시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삶이에요. 자리에서 편함과 누림과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있을 천국이라고 여기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8절서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이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흑인. 또 다른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몰약.
몰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냄새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맨 처음에 갖고 왔죠? 몰약을? 예수님께? 누가 갖고 왔어요? 동방박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몰약을 주는 거. 이게 좀 이해가세요, 여러분? 안병동에 있는 사람한테 하얀색 국화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흰 국화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응? 갓 태어난 아기한테 몰약을 갖다 주면 어떡해? 시체에 바르는 거를. 이상하잖아. 왜 동방박사들이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들을 위해 죽으실 분이다. 이거 안 거예요. 이 박사들은 그분의 죽으심을 미리 감사하며 그 앞에 가지고 온 거지. 그걸 니고데모가 이제 그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죠.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사형수 시체를 가족이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 쓰레기창에 넣고 태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거죠. 내가 예수의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다. 내가 가족이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바람이 불면 그 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다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명성을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변호해서는 안 되지. 예수님을 변호해서는 가만히 있든가 그냥 잡아오세요 라고는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누릴 거 아니야. 잘 이 세상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자신의 사내들인 공회원증을 자진반납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거 안 합니다. 나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이걸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만 불편하면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잖아요. 우리 손해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내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무엇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디에서 불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 베드로야, 너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네 인생을 살았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가고 너를 띠띠우고 너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거야. 다른 사람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의 삶은. 거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바람과 같은 삶들을 사는 겁니다. 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도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생각.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니고데모가 성령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들을 잘 듣고 여러분 지금 이 미곳에 와 있어서 성공해야 되지. 성공해야 돼. 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어.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도 있고 다 그런 거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바람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발산하던 분과 화를 잠재우시고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신앙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맞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인지, 그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연약해서 제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초조해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니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스펙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우리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옷에 입고 그것을 누리는 데 몰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이 born again, 거듭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 이 땅에서 왕으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왕으로의 천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가, 그 하루가 더 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며